혼나는 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꾸중 듣는 것, 징계받는 것, 책망받는 것, 이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 잘했다, 오냐 칭찬받으면 그게 기분이 제일 좋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이건 못했다, 저건 못했다 하면 그 마음에 상심도 때로는 부하도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요, 찾아보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쨌든 어려서부터 정말 나이 지긋한 그 삶을 살 때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실수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 교육, 양육, 훈련, 훈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훈련돼야 된다, 양육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훈련시키는 것은 재미있어 하지만 훈련받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교육자들이 신학생,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는 훈련 받는다 생각하지만 목사 안수 받는 다음에 바뀌는 경우들을 종종 보시죠. 나이도 새파란데 목사 안수 받고부터는 뻣뻣하게 말도 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훈련받아야 되고 양육돼야 된다는 생각 없이 나는 이미 양육받았으니까, 훈련받았으니까 이미 충분하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잘 지켰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방심하면 10년 전, 20년 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자신감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감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과 염려라는 주제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휘둘리지 않는 마음, 풍요로운 마음,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2달이 뭡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을 한번 단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단련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또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방심하면 다시 원상복구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양육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중에 예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마시멜로우 있지 않습니까? 그 달달한 마시멜로우.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걸 딱 놔두면서 실험하는 거죠. 자, 10분만 요거 참으면 10분 뒤에 2개 줄게. 근데요, 그 10분을 못 참는 아이, 또 10분을 참는 아이, 나누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던 교수가 오랜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역추적해 보니까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더라. 이제 이런 연구인데요. 근데 그때에 그 10분을 참는 아이의 마음엔 무엇이 작동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제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절제를 잘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무엇이 형성된, 신뢰가 형성된 아이들이 절제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밥을 허겁지겁 먹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래도 풍요롭게 살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 그때는 형제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게 나오면 서로 빨리 많이 먹으려고 빨리빨리들 드신다고 하죠. 이 먹는 것, 이것은 굉장히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다? 왜 참습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참는 거죠. 10분 참으면 2개 줄게.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부모에 대한 신뢰, 그 사랑 안에서 확인된 관계가 없으면 그 신뢰, 그 언약을 관심 갖지 않고 지금 이것을 먹어야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결국 절제라는 마음 어디서 기인하는가? 절제는 신뢰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너희들에게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 혹은 친아들이 아닐 것이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다면, 그 관계에 머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절제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절제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히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이죠. 우리 길이 막힐 때, 물질의 길이 막히고 건강의 길이 막히고 어떤 진로의 길이 막힐 때,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이것을 벌받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제케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구나. 저희들이 아까 찬양도 했지만 은혜가 아니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자란 자만이 신뢰 가운데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 저희 딸이 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건 말이 통해서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특별히 아빠의 배가 제 딸에게는 자꾸 눈에 걸리나 봅니다. 최근에는 엄명을 내렸는데요. 하루에 달달한 거 3개 이상 먹지 말랍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 절제하지 못해서 조금 몸이 처지거나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단 음식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배를 보시게 되거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고, 저거 또 절제하지 못했구나. 저래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마음이 안타까움과 동시에 못마땅한 겁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채워져서 저렇게 단 걸 먹는가? 그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좀 덜할 텐데 왜 그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지고 그 단 음식으로 풀려고 하는가? 긍휼한 마음.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는 절제하는 것 다 알지요.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과 삶으로 행하는 것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알고 말하는 대로 살면 아마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하는 대로 못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한 것 100분의 1만 지켜도 저는 성인 군자가 되겠죠.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알면서도, 분명 이것이 하나님 기쁘지 못하게 하는 일인지 알면서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살펴보면 어떨 때 그러냐면 제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 단 음식, 우리 딸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의 건강, 저희 가족의, 또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려놔야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문제들, 근심들, 어려움들 가운데 머물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죠. 어떨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또한 지금 내 형편이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못하게 될 때 역시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붙잡고 못 쓰게 하시는구나. 나는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6장 10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저희들이 많이 듣고 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결국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계속 묵상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꺼려지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근심케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것은 죄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쳐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절제를 규칙으로 여깁니다. 규율로 여깁니다. 뭐뭐 해야 하면 보상을 받고 뭐뭐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규율로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규율로 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더 곤궁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문자로 기록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들끼리 정한 약속으로 물론 어느 정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꿰뚫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다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참으로 영화로움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의 배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그럼에도 이것은 못마땅하다 싶어도 그렇게 나를 다스리실 때, 양육하실 때에 불평불만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의 뜻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 결국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훈련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우선 먹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하세요. 말을 많이 합니다. 말 많은데 뭐 잘못은 아니겠지만 문제는요,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놓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만이 하는 행동을 혹시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그거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분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서라도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절제가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표출이 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막연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하시려고, 저를 양육하시려고, 빚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지금부터는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못마땅하고 힘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도 모르게 방종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종종 있냐면요,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 너무너무 좋은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다 어쩌다 한 번씩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약주를 하거나 이렇게 과식을 하면서 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 안에 사랑과 은혜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억지로 참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걸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본인의 심령도 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영광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우리가 최소한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지 않을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신데 저를 홀로 두십니까? 라고 떼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와닿지 않으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게 답답하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고 산에 가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까지 힘을 쓰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장을 꽝 찍어달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달라고, 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부터는 그냥 점잖게 믿는 거죠. 뭐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지 뭐.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면요, 그 틈을 우리 원수마귀가 파고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 주변의 자들이 실족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어리석게 혹은 여전히 그 세상의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몸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그때에 은혜 받은 공동체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긍휼하다, 어떻게 해야 할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 안아주려 하겠죠. 근데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요, 보이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하고 왜 행동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말하는 내 입술, 내 행동 역시 절제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또 누군가는 당신은 또 왜 그렇게 말했냐면서 이 서로 정죄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근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율법으로 규율로 지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으로 자꾸 밀어 넣으시란 말입니다. 중보기도 모임 가십시오.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억지로 은혜가 안 될 때마다 그걸 붙잡고 씨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살 말씀을 주셔야죠. 제게 깨우침을 주셔야죠. 이 은혜가 아니면 저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폭식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담배를 물 것이고 술잔에 기울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그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럴 때 비로소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이지요. 절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다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좌절하다 보면 실패와 패배감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습관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예수 믿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한번 거울을 보시고, 또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또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절제, 물론 이것이 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이것은 철저히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그 아들과 부모 사이의 그 끈끈함 속에서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높이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도적같이 와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마치 10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2개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언약을 믿었던, 신뢰했던 아이들, 그들의 삶이 풍성했던 것처럼, 물론 그것이 10분은 아니지요. 몇 년 뒤가 될지 몇십 년 뒤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주겠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먼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은혜 없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도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나무랍니다. 사람이요, 나무란다고 해서 변했으면요, 이미 여러분들 집에 많은 이들은 개과천선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해도 안 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 배는요,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하시고 제 아내가 잔소리하다 이제는 제 딸까지 잔소리합니다.
그런데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잔소리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은혜로 변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은혜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월사 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은 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